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어렵다 하면 더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부한 나라는 부한 대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대로 인생살이 자체가 원래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마치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대 좀 풍요로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산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앙망하는 결과는 또 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무지무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또 혹은 이런저런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 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5대 교리를 말을 했습니다. 5가지의 기본 틀을 말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냐, 그래도 선한 구석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더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인간에게 선한 의지, 선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수없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로 논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선한 구석이 있어서 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저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는 하도 더러운 성질머리고 하도 심령이 악해서 저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살인마들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인데도 버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흉악한 살인마도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지영건 청년 입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 뜬금없이 청년이 죽었다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입관을 하는데 혹시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아마 오늘 주일이니까 어렵게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혹시 모친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불교나 어떤 거나 어떤 종파에서 와서 뭔가 집례를 하나 인도를 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면 제가 청년이 그때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믿다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리면 어떠느냐, 장례를 치르면 어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와서 기도기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오늘 입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원래는 그제 임종을 맞았다고 하니까 오늘 발인해야 되는데 장례 화장터에 잡지를 못해서 내일 장례를 치르고 4일장으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그나마 예배를 드려가면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인한다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전혀 어찌지 못할 텐데 내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시간에 이렇게 미리 가서 또 좀 하고 오고, 이렇게 좀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믿은 한 청년이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뭐 시신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희 나와서 우리가 수개월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소원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나왔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워줄 때 제가 집에 태워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즉 감사하시라. 네. 또 수시로 기도드려라.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고 힘을 달라고 하고 기도드려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야 된다. 네. 그러고 했는데 지난주 예배 못 나오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못 나오고 그렇게 떠났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제가 치료받아서 회복되어서 마음껏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제가 떠날 날이 가까워오니까 강권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으셨는가 생각됩니다. 어느 날에 전화가 왔어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수족을 못 쓰는데 휠체어 타고 이렇게 겨우겨우 움직이는데 혹시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있다고 그랬지. 우리 교회는 턱도 없고 뭐 괜찮다. 그러면 혹시 차량을 운행해 줄 수 있느냐고. 차량 운행하는 차량이 있느냐고. 없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겠다고.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차량을 어떻게든 운행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아무리 몸이 어쨌더라도 구원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차량 운행할 테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한번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서복실 집사님께서 운전도 해주시고 데리고 오고 또 나는 데리고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했는데 누가 이렇게 취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신앙 고백도 하고 주의 구원함을 얻고 떠나가선저 하나님께서 강권하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취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승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전적인 타락자가 무슨 재주로 자기가 교회 가겠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겠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도 어눌한 사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고 싶어요 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속에 여기로 연락이 왔고 또 이 장 목사와 우리 교회가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불편한 모습, 혹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이런저런 무엇이 없었지만도 이렇게 섬겨서 주의 은혜 입혀서 갔으니,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좋게 봐주셨구나, 여기다 맡겨주셔서 저를 구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합력해서 구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맡겼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귀찮다고는 못합니다. 저 교회에 맡겼는데 거기도 못합니다. 또 다른 교회 혹시 우리도 안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를 지옥으로 보내고 날짜는 되어서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당신의 종들에게 그 영혼 부탁하는데 다 거절해버려가지고 멸망했다면 말이죠. 그리고 주의 나라 가면 사랑으로 행치 않고 좋네 실내 귀찮네 어쩌네 해가면서 거절했다고 책망 안 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자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인간을 의지할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아멘이죠?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러러보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앙망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바라볼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부모나 형제나 누구 믿을 만한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결코 지혜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인간은 무지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가 코에 있는데 그걸 뭐 바라볼 게 뭐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행동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재물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 이거 참 볼품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사람이고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다마는 잠언서 23장 4절로 5절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인생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재물도 허무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말들에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도 있다고, 그냥 안정적으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마치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돈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돈이고, 아무리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여져도 허망스럽게도 사라지는 것,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져서 교만해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기죽어서 또 형편없이 비참해지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그게 울고 웃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잠시 나그네 길에 지나가면서 잠시 사용하는 것, 물질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게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돈이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은 유일하게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나 지옥, 천국 하는 것은 유치한 사기꾼 목사의 말장난 정도,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의 말장난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생소한 단어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언어가 생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캄보디아 가니까 두리안, 이게 뭐 과일 중에 최고라고, 과일 중에 여왕이라면서 두리안이 어쩌고 하더라고요. 두리안이 뭔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 가서 사와서 시켜서 가져와서. 그래, 그런데 냄새가 뭐 영 똥냄새도 나고 별로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과일 중에 여왕이라고 하느냐. 근데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본 게 그렇게 먹을만 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생소하잖아요. 두리안이라는 거. 생소하잖아요. 뭐 거기서 망고도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망고가 비싼데 뭐 2개, 3개 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는 뭐 그냥 1달러만 줘도 여러 개서 가져와요. 그러니 뭐 한 3달러, 4달러치만 사면은 이거 거득합니다. 싸요. 그리고 우리 그 란케사이 그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면 집집마다 망고나무가 있어요. 망고가 쭉 열려서 그래가지고 막 따서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니 좌우지간에 엄청 싸요. 여기서는 비싼데. 그런데 문제는 생소하잖아요. 그들은 평생을 보고 오는 건데 우리는 처음 보니까 생소한 거야. 문화도 말이야. 그 상황 일기도 여기서는 겨울이었는데 그거 가면 따뜻한 거야.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국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던 인생에 하나님, 천국, 지옥, 구원 이런 것들이 생소 안 하겠어요? 땅에 있는 것도 생소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데 생소 안 하겠어요? 생소하지. 생소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 제사 드리고 하는 거 당연시 하는데 제사라는 걸 전혀 모르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석간을 들여와 가지고 우리는 뭐 제사 안 드리면 뭐 불효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생소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보이는 세계만 믿는 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이 현실을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환경은 참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 때에 집사람 만나기 전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 부산에를 한번 나아간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올라갔었어요. 부산을 갔는데 제가 경남 통영에 살았으니까 부산을 갔습니다. 뭐 마산도 가봤고 부산도 가봤고 좌우지간에 구미도 찾아봤고 서울도 가봤고 어쨌든 뭔가를 돌파구로 찾아야 되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은 새로운 어떤 길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디로 가야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도 모르면서도 이대로 시골 구석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집을 나서고 또 나서고 그러다가 또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또 집을 돌아가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만들어지면 또 나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산에 갔었는데 부산에서 어쩌지 한다고 하다가 독학 좀 한다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직장에 좀 다니면서 했는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공부하러 간다고 나가는 걸 못마땅해가지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갑자기 그만두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에 나왔는데 야간반을 다녔는데 딱 노원님께는 그 부산 서면이라는 곳입니다. 육교에 딱 올라섰는데요. 밤 10시쯤 됐는데 바람은 쌩 가을 찬바람이 도는데 이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잠자리라도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주머니에 10,000몇천 원인가 들어있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걸 뭐 숙소로 가서 잠단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밥 사 먹을 것도 안 되고 어쩌냐. 근데 무심한 차들은 쌩쌩 6km 지나다니고 어디로 가냐, 어디서 오늘은 자지. 암담한 거예요. 집에서 한 푼도 나한테 도움을 못 줬거든요. 암담한 건 내가 내 인생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다쳐서 불편하고 어떡하지. 육교에서 가만히 밑을 내려다보면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차들 쳐다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현실 같지만 현실은 아닐 거다. 지금은 오갈 데 없고 잘 데 없고 먹을 데 없고 지금 이 암담한 상황이지만 내년 후에는 어느샌가 이거는 없어질 것이고 나는 나대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다.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잠깐 보여지는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현실로만 받아들일 종류가 아닙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아멘이죠? 얼마든지 바뀝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 그걸 보고 웃고 울 종류가 뭐죠? 지금 현재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그 환경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잘 때가 좋아서 막 사업 확장하다가 내일 망에 자빠질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그러니까 그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쥐 3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는 하수구에서 살았다. 하수구 물에 떠내려오는 밥을 먹고 이런저런 거 건져 먹으면서 하수구에서 살았다. 근데 겨울이 되면은 그 건져 먹다가 털이 다 젖어서 꽁꽁 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수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았다. 왜냐? 이게 떠나면 죽을까 봐서. 그거 건져 먹으면서 살다가 하수구에서 죽었다. 또 쥐 한 마리는 똥통에서 살았다. 냄새 나는 똥통에서 정말로 괴롭지만 그래도 그거 떠나면 죽을까 봐서 아는 것이 그것뿐인지라 거기서 살았다. 또 마지막 한 마리는 쌀독에서 살았다. 쌀 지주광에서 살면서 마음껏 하얀 쌀 먹고 잠오면은 그 쌀포대 위에서 굴굴 자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쥐들이 다니는 길이 있느냐? 정해놓은 꼭 가야 할 길이 있느냐? 없는데요. 그런데 왜 거기서 살았겠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거 떠나면 죽을까 봐서. 거기서 안 살면 안 될 줄 알고 거기 살았다. 하수구 있는 쥐나 똥통 있는 쥐가 뒤주 쌀포대 있는 데로 가서 못 살 이유도 없건만은 그거 가지 말라고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쥐가 생각해. 글자 그대로 쥐네요. 쥐가 생각해 거기 떠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간 거야. 그냥 그게. 이 아름다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앞길에 옳지 않다 싶거든 그게 꼭 살 필요가 없다. 인생은 얼마든지 누가 막는 것 없으니까 더 나은 길을 찾아가라. 굳이 그게 살 이유가 없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 속에서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
그런 딸이 자라서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는 분이 있어요. 책들도 많이 써내고. 여러분, 환경은 믿을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환경은 환경일 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환경에 지배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몇 분에 있는 물질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주눅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다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갔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마 갔을 겁니다. 뭘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도전하고 힘쓰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주의 구원함도 얻고 이렇게 그나마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에서 고맙게도 심판받고 지옥 갈 한 영혼도 살려서 천국 백성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결코 그걸 믿고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의 희망이 반드시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절망이 반드시 내일의 절망으로 나타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령 지금의 자신의 환경이 흡족하게 만족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을 바가 못 되고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절망스럽다고 해도 결코 그것에 낙심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보여지고 나타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습니다. 재물도 환경도 자기 자신도 믿고 의지할 바가 못 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풍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그 아름다운 존귀, 그 목축하던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세우신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났다고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종 한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타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은지 우리는 그분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바라볼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입에서 그냥 그 불평이 그냥 놓으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붙여주실 수 있잖아요. 전도의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물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서 깨어나서 회복되어서 일꾼되고 그 가족들도 전도되고 이웃들도 전도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치에 가셔서 그나마도 한 사람에 더 줄어들게 만들까? 또 오미 아줌마도 하나 따라 나왔는데 그나마도 못 놓잖아요. 왜 하나님은 부흥을 안 주시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도움됩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하다 보면은 도리어 더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바라볼 이는 소망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째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나 바뀔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열하면 언제나 고난은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목동도 왕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고자 하면 이제라도 부흥 주실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부흥 주실 때를 대비를 해서 좀 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확장하겠다고 준비도 갖추고 소원의 기도도 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도 전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럽니다. 야곱아, 그래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이죠. 얘들아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 자 아느냐. 어째 하나님이 왜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어째서 네가 그렇게 환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 여보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납니까? 괜찮다고 한다고 괜찮더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줘야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위로가. 돈이 위로를 주겠어요? 환경이 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이 빠져도 또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바라봐야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의지하겠다고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봅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쫓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뭔가 낙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뭔가를 볼 때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어떤 환경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님 바라보는 이상 빛이 있고 주님 바라보는 이상 그 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주님 한 분뿐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뭔가 조금 한다고 나를 믿지도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주님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선한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